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답게 예배를 통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광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20년 2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020년 새해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새해 목표는 잊은 지 오래인데 왜 그걸 다시 꺼내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지요. 비록 지금까지 하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2020년 새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도 좋습니다. 작심삼일도요, 계속 반복해 보면 작심 10일이 되고요, 작심 한 달이 되고요, 작심 1년이 됩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삶의 습관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작심삼일로 끝날 건데 해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2019년과는 다른 2020년이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2019년보다 더 나은 2020년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헛된 망상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성 위에 일을 하십니다. 작은 노력이 있고 그 위에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만 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작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 그 작은 정성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병이어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현실과 그 구조 앞에서 아주 미약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전할 때 개인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은 변질되지 않고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3월 1일입니다. 추운 겨울이 끝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봄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2020년 새롭게 세웠던 목표들을 점검하시고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전할 때 언제까지 도전하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도전하면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님과 함께 세웠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또 성장하는 2019년보다 더 나은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라고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기울어지게 되고요, 작은 풍랑이 몰아치게 되면 위기의 순간 폭삭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2020년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면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드리기 위해서 기초신앙공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약화되어 있었던
여러분의 기독교 기초 신앙을 단단하게 보강 공사하시고 2020년 어떠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광림의 청년들 또 온전한 예배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시국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 날 편안하게 쉬면서 휴식을 취해도 될 텐데 왜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각자의 답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큰 은혜를 내 손에서 할 수 없는 막대한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중요한 날에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경우 어떤 날에 찾아뵙게 되죠?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작은 선물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선생님 넘어서서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주신 스승님들, 그분들에게는 스승의 날이 되게 되면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주일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고 믿었고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한 권입니다만 실제로는 66권을 모아놓은 겁니다. 66권의 합본이라는 것입니다.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책이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냈을 때 창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고 발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러웠던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하여 질서를 잡으셨고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당연히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무료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만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명령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무료로 이 모든 것들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도시 문명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8년 동안 군목으로 시골 생활을 읍에서 살았었거든요. 시골에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산, 강과 바다, 하늘의 새와 땅의 나무와 꽃, 특히나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형제님들을 위문하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 시골에는 밝게 빛나는 달과 별이 많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그 세상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셨지만 언제부턴가,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인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헛된 우상을 혹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등을 돌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면 그만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공감해 주시고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도 될 텐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그들에게 모든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을, 우리 인류를 향한 가장 복된 소식을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로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은혜는 성령님의 동행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두시거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악된 일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시고요, 능력을 주셔서 죄를 줄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경험하셨겠죠?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혜와 용기,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고 슬퍼하시는 죄를 줄여가게 만들고 문제를 풀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주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창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동행의 은혜를 주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기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믿었고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기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조금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약 20억에서 30억 명의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수많은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광림의 청년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삶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도 알겠고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알겠고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 삶의 현실과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광림교회 부임을 해서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만 대다수가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다 보면 저 또한 사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집에서 편히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의 무거운 짐, 학교와 직장에서 부여된 짐, 교회에서 맡겨진 짐, 개인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일이 되면 모두 다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공감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어 주실 수 있는 해결자 되십니다. 일시적인 위안밖에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데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안과 문제 해결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도착했으면 이제 여러분 어깨에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놓는다 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명절에 오랜만에 고향집에 가면 비록 회사에서 해고되기 직전이고 배우자와 문제가 발생해서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또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잠시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식사하는 것처럼 일단 예배 자리로 나오셨으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거나 혹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씨앗들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다 먹었던 것처럼 사탄이 빼앗아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 무거운 짐들을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나 혼자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주신 은혜가 큽니다. 찬양을 부를 때,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는데요, 함께 부를 때 성령님께서 찬양의 가사의 멜로디와 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소망,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삶의 방향성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전달해 주십니다. 봉헌을 드릴 때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고통도 고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는 성령님과 함께 드릴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없이 혼자 예배를 보게 되는 경우, 구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이 공간 안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한 체험은 전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성령님 없이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 구경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록 삶에서 주어진 짐들이 매우 많고 무겁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회개의 기도와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두 번째 원칙은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무겁게 듣고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드리고 비록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봉헌을 드리고, 이처럼 예배를 보지 않고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참된 안식, 쉼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휴식을 한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전과 방전입니다. 핸드폰에게 휴식을 준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방전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쓸 수 없게 됩니다. 핸드폰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고자 한다면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충전기에 꽂아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전을 해야 휴식이 끝난 뒤 그 다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방전되지 않고요, 재충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구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다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그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시간 30분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분명히 동일 시간, 동일한 장소에 함께 앉아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방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실까요? 누구는 충전시켜주고 누구는 방전시키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차이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방청객이 되어서 구경하시는 분들은 1시간 30분 앉아 있지만 방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 안에서 재충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성경에 기초하여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권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2층 앞자리, 여기입니다. 이쪽을 사모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로 가면 갈수록 예배의 방관자, 방청객이 되기가 쉽습니다. 구경꾼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연극 뮤지컬 공연에 있어서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앞자리 중앙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1년 정도는 예배 앞자리로 나와서 한번 예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4, 5층 뒷자리보다 예배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방관하게 되었다면 그때 뒷자리를 선택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예배 앞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영적인 재충전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쉬운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쉬운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십계명과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613개의 율법을 공부하고 지켜 사느냐 짐들이 참 무거웠습니다. 613개 율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365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년의 날수와 똑같죠.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248개로 인간의 뼈와 장기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1년 내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외우고 실천해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 너무나 많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무거운 율법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만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은 결국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 짐 굉장히 많죠. 그 짐을 다 외우고 지키느냐고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나의 쉬운 멍에와 나의 가벼운 짐, 나의 가르침만 따라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쉬운 멍에 가벼운 짐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이 되게 되면 여러분 어깨에 메어 있는 다양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모든 짐을 다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재충전을 참된 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짐을 지고 가면 될까요? 딱 두 개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입니다. 현상은 복잡해도 본질은 단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운 짐일 수 있겠는데 실타래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현상은 복잡해 보인다 할지라도 짐은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본질은 단순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 혹은 학교에서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한 뒤 작은 것부터 섬기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이 가벼운 두 가지 짐을 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다만 내 열심과 내 의욕으로 하지는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충분히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고민 중에서 96%는 해결 불가능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4%만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4%의 영역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4%는 관심을 두지 않고요. 해결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96%에 집중을 하면서 결국 4%까지 놓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4%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개선되면서 96%도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영역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당문 밖으로 나가실 때요, 그 96% 들고 가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 두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4%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예배를 세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며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동행의 은혜를 알았고 믿었고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배를 방청객처럼 구경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적인 재충전과 참된 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깨에 놓여져 있는 짐 중에서 우리 영역 밖에 있는 96%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짐만 지고 가십시오. 평일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사람 사랑을 실천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랍게도요, 그 복잡했던, 그 무거웠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어졌던 짐들이 삶의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돌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아무리 무거운 짐이 어깨에 있다 할지라도 주일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방전되지 않고 재충전되는 은혜, 참된 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1부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드리는 2부 예배가 시작될 때 평일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작은 것부터 섬김으로 사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